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믿음과 자기 신념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자기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올라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여러 가지 자신감으로부터 올라와서 나는 할 수 있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어디로부터 근원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내 생각 속에 차곡차곡 뿌려지고 심겨질 때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고 생겨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신념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 세 사람만 와서 너 안 될 거다, 너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세 번만 말하면 그 신념은 흔들리고 내가 아니었나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면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겨난 믿음은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불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굳게 말씀에 입각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신념과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신념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 그 선물인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말하는 내 신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그 안에 충만하고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전혀 말라 있어서 뼈만 가득해서 어떠한 생기, 어떤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떠한 희망과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당해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입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철저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 가망성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믿음을 더하시고자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환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른 뼈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생각할 때는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떻게 대답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찬양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 왔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말할 때 예전에는 베드로가 어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기 있는 이놈들보다 내가 주님을 몇 배나 더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자기 신념에 가득해서 말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물으실 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실 때는 정말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던 것이고 자신의 무능함을 보았던 것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심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그 전에 같았으면 주님이 당연히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말았을 텐데 너무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신념으로 지금까지 말하며 살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볼 때, 겉에 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은 주님이 아십니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자신만만 해왔는데 내 신념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능합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 나오는, 진짜 믿음의 고백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뼈들을 대어나여 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어나여 말하고 또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을 향해서 말씀에 질 때마다 뼈들이 살아납니다. 뼈와 맞붙어 해골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위에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대어나여 말했더니 하늘로부터 생기가 와서 정말 살아나는데 큰 군대, 위대한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의 능력을 보게 됩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어있던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니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른 뼈의 모습이 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마른 뼈 같은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지만 내 안에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수그러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밖에는 모르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안에 회복할 수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듯이 말씀을 듣고 새기라는 것이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한두 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말씀을 심으라는 것이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새기라는 것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네 마음에 심어봐라. 너의 자신만만했던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믿음이 너희 안에 샘솟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밭에다 잡초의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나고, 배추의 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고, 무의 씨를 뿌리면 무가 납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의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하하하하 웃으면서 하면서 같이 슬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요. 웃으면서 울 수 없고 슬퍼하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한 의자의 법칙입니다. 재미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먼저 그 의자를 차지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슬픈 생각이
낙심의 생각이 내 마음의 의자를 먼저 딱 선점해 버리면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워하려고 해도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의자는 이미 하나뿐이 없는데 선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리십시오.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많이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내 생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났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됐듯이 우리 안에 많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신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날 되자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막혀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상치 모든 문제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